우리는 믿음의 거인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일 오전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11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10번을 걸쳐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나의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분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믿음의 거인으로 세울 수 있는가에 관하여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로 해서 믿음의 거인 시리즈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요.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그 시대에 참으로 귀하게 믿음의 거성, 믿음의 거장, 믿음의 거인으로 쓰임 받았던 두 분을 우리 함께 성경 속에서 살펴보면서 그분들의 믿음을 같이 또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소년 요셉의 믿음에 관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믿음을 배워서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거성으로, 믿음의 거인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지요. 그 1장 1절에 예수님의 조상들을 소개하면서 대표 주자 두 분을 소개를 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다윗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들에 대한 수많은 기사가 나옵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들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의 조상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분이었길래 그 수많은 예수님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조상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바라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 오늘 보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어느덧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지가 25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어느덧 100세입니다. 그런데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의 몸에도 아내 사라의 몸에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적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나이 벌써 100세입니다. 자신의 몸이 죽었습니다.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고 아내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전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능성 제로입니다. 현실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큰 절망감이 찾아왔을까요? 25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약속하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1년 지납니다. 2년 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지? 캐션 마크를 찍으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5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납니다. 전혀 자녀를 낳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큰 절망이 되었겠어요. 하나님, 진짜입니까? 진짜 나에게 자녀를 주시렵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바닷가로 나하고 같이 가보자. 예, 하나님과 같이 바닷가로 갈게요. 바닷가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아, 모래를 쳐다봐라. 모래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한번 세어보겠니? 오메 하나님, 이 모래를 어떻게 셉니까? 이 많은 모래를 어떻게 제가 세겠어요? 그래,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을 이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추상적인 약속만 계속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또 세월이 흐릅니다. 11년, 12년, 13년, 15년이 흘러갑니다.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자녀를 전혀 낳지 못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또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진짜입니까? 진짜 자녀를 주시렵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밤늦게 장막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장막 밖으로 나와봐라. 예, 하나님, 나갈게요. 하늘을 쳐다봐라. 예, 하나님, 무엇이 보이느냐? 별이 보입니다. 별이 몇 개나 되겠느냐? 한번 헤아려 봐라. 하나님, 저 많은 별을 어떻게 헤아립니까? 도저히 못 쓰겠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은 여전히 추상적으로 약속을 계속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자녀를 낳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18년 지납니다. 19년 지납니다. 20년 지납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나이는 10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느껴졌던 절망감, 이미 자신의 몸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이 끝났습니다. 아내 또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절망감이라는 게 얼마나 컸을까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에게 추상적인 약속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구하죠. 하나님, 추상적인 것 말고요, 저 요즘 겁나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호주머니에 100만 원짜리 돈다발이 필요하단께요. 돈다발을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추상적으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니, 하나님, 그런 말씀 말고
진짜로 돈다발을 저한테 내려주시란게요. 하나님 죽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추상적으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 그런 추상적인 말씀 말고 힘든 이 상황에서 나를 진짜로 건져내 주시란게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추상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절망감이지요. 진짜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일하실 것인가? 진짜 이 말씀의 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인가?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절대절명의 그 절망감을 오늘 본문 18절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라는 말로 표현을 해줍니다. 도저히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 환경에 아브라함이 처했다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Against all hope라고요.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성 제로. 희망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위대한 모습은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품었다 이것입니다. 그 절망, 가능성 제로, 아무런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희망을 품고 희망을 붙들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바라고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바라고에다가요 밑줄을 볼펜 가지고 계신 분을 쫙 끊어 놓으세요.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아모레 고추장 찍어 가지고 색칠 하나 해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Against all hope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가능성 제로입니다.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 제로인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바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희망을 품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희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을 보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답이 보이지 않아요. 땅도 막혀 있어요. 사방도 울타리처럼 다 쳐져 있어서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이 희망을 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스틴 성당에요 천지창조라는 대작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지요. 이 천지창조라는 이 그림을 누가 그렸죠? 미켈란젤로라는 대화가가 그렸습니다. 1508년 율리우스 2세 교황이 그 시대의 대화가였던 미켈란젤로에게 천지창조를 그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벽이 아니고 어디예요? 천장이에요. 4년 동안 미켈란젤로는 천장에 천지창조 그림을 그려 넣습니다.
8년도에 그려서 4년이니까 1512년도에 완성이 됐겠죠. 지금이 2011년이잖아요. 무려 몇 년이 지금 흘렀습니까? 510여 년, 509년. 이 엄청난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세계적인 대작으로 천지창조는 보존되어 있잖아요. 미켈란젤로가 그 시스틴 성당 천장에 천지창조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다리 타고 천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장에 그림을 그려넣습니다. 고개를 뒤로 적기고 계속해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이 자세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루만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요, 온몸이 쑤시고 아플 것입니다. 무려 4년입니다. 4년 동안 그 그림을 그리는 중에 이 미켈란젤로의 척추가 휘어버립니다. 그리고요, 근육통을 앓게 됩니다. 관절염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천장을 쳐다보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작은 가루 같은 게 얼마나 많이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눈에 이 가루들이 들어가 가지고요, 눈병을 앓게 됩니다. 종합병원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온몸이 아픈 그런 환자, 미켈란젤로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온몸을 앓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이제 포기해야지, 더 이상 나는 그릴 수 없어, 그렇게 결심했다가도 4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그 불후의 명작인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완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미켈란젤로는요, 그 종합병원과 같은 육신의 질병을 얻어서 고통을 앓으면서도 끝까지 그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미켈란젤로가 당시에 그림을 그렸을 때에 써놓은 일기장을 보면 이런 일기 내용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녁 잠자리에 들 때 일기를 씁니다. 나는 더 이상 화가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더 이상 이 그림을 그리지 않을 거야 라고 일기를 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해가 떠오르면 어김없이 미켈란젤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또다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 그림을 그려 넣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미켈란젤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플러 신학교 윤리학 교수인 루이스 스미스 박사는 미켈란젤로의 이 모습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이라는 두 글자, 그 두 글자가 미켈란젤로 가슴 안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온몸이 쑤시고 아프지만, 눈도 아프지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바라보면서 이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 놀라운 희망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그 희망의 모습 말입니다.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미켈란젤로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모든 것이 상황 종료와 같습니다. 끝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더 이상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왜요? 자신의 몸이 죽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생식적인 기능이 끝난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제로입니다. 0.000000001%도 가능성이 없어요.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희망을 품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희망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답이 보이지 않아도, 사방으로 막혀 있어도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희망을 품게 했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희망을 가슴에 간직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요,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무엇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기 이 말씀 중에요, 믿음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글뱅이를 딱 쳐놓으세요. 무엇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 20절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 두 단어에 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 그리고 또 21절 22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했어요?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했다고요? 확신하였어요. 이 확신에다 또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세요. 동그라미 19절부터 22절까지 몇 개 치셨어요? 네, 몇 개요? 4개 치셨죠? 그 4개 쳐놓은 그 단어를 한번 앞에서부터 쭉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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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신.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상황 제로예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이죠?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믿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죽은 거잖아요. 자녀를 더 이상 낳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모습이 죽었어요.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죽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생식 기능을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나를 통해서 성취하실 거야. 이런 결론이 딱 나온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버리니까 아브라함은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땅도 막혀 있어요. 사방으로 동서남북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다 막혀 있어요.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뚫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위죠. 하늘은 열려 있는 거예요. 땅도 막혀 있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도 막혀있고 사방으로 다 막혀있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조상 대표주자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누구로 소개하나요? 다윗으로 소개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조상들 중에 대표 인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아브라함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시편 13편은요 다윗의 비탄의 시로 시작을 합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비탄의 상황입니다. 다윗은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총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윗은 큰 비탄의 상황에 처해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계신 것 같고 영혼의 번민이 가득하고 마음의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탄으로 시작된 이 시가요, 시편 13편 마지막 끝나는 6절에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은혜와 그 은덕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반전의 모습이 다윗에게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무엇을요?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내 영혼이 번민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덕이 그의 삶에 풍성하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대반전이 다윗의 삶에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비탄으로 시작된 다윗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덕을 찬송하는 반전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시편 13편 중간절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 비탄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비탄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며 의지했더니 다윗의 삶의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들 중에 대표 주자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또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의 상황이 절망의 상황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가 고난을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절망의 상황에 처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희망을 붙들고 그 절망의 상황을 돌파해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남다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님의 대표 조상으로 성경은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에 가서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겨쌈을 당하나 쌓이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비죠.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죽을 것과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 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답답한 일이 일어납니다. 박해가 일어납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합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쌓여요, 쌓이지 않아요? 쌓이지 아니한대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해요,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요, 버림받지 않아요?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해요,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 절망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쌓이지 않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 수 있을까요? 그 앞절인 7절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무엇을요?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답이 이거예요. 질그릇은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 자신이잖아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 질그릇에 무엇을 가졌다고 합니까?
이 보배입니다. 여러분, 보배가 누구실까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예수님, 혈루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그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므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요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쓴 분이 키에르케고르잖아요. 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틀린 말 같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고 뭐라고요? 신앙이다라고요. 절망의 반대말이 신앙이에요? 희망이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절망의 반대말은요, 신앙이에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있으면 그 절망을 극복해 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절망의 반대말은 신앙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요 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벌써 99세입니다. 사라의 나이 89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하는 장막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 사라의 몸에 아이가 있을 거다. 그 말을 사라가 들어요. 듣고 사라가 어떻게 해불죠? 팍 웃어버려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경수가 끊어졌고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웃음밖에 안 나오죠.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여기 쭉 보니까 박경수 권사님이 제일 연세가 많으신 것 같아요. 박경수 권사님한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경수가 이 태에 아이가 있을 거다. 그러면 조영진 장로님도 깜짝 놀랄 것이고 박경수 권사님이 얼마나 웃겨볼 거 아니에요. 사라가 웃어보세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웃기는 소리를 하셔보네요. 사라가 웃어요. 그 사라가 웃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8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던 사라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하게 웃었다라는 그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지요. 사라 마음속에 있는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시 한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아브라함아 사라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의 상황을 보면, 네가 처한 환경을 보면, 너의 육신의 모습을 보면, 그래 맞아, 현실적으로 가능성 제로야. 불가능해. 희망이 보이지 않지. 그러나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이 다 불가능하지만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 근거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두시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 모든 말씀을 믿느냐? 그때 우리는 사라처럼 웃을 수 있죠. 아이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말씀인데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웃겨보네요. 웃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능하지 않은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답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 능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능하지 않은 일이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에 이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않은 일이 있겠느냐? 코로나 시대에 많이 힘들죠. 삶이 고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희망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희망의 근거가 누구께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습니다. 환경에 희망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삽니다. 환경에 희망의 근거가 있는 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주머니에 돈다발이 없으면 죽으려고 합니다. 일이 풀리지 않으면 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희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희망의 근거를 두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요,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거인으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